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모 공경의 명령 한번 쫓아해 보겠습니다. 부모 공경의 명령. 네. 이 부모 공경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이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을 업신여기면 한마디로 살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아버님이나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이미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과연 이 말씀이 제대로 지켜졌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식을 이렇게 죽이라고 했는데 부모 입장에서 과연 그러한 자식을 죽일 수 있는 부모들이 있었을까?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이 언론에서 굉장히 뜨겁게 이슈화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의대생 아들이 친구를 만나러 새벽에 나갔는데 실종이 됐어요. 며칠 후에 죽음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터뷰를 보니까 지난주가 어버이 주일이었잖아요. 어버이날이 있었잖아요. 아들을 잃은 어버이날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부모들은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그 큰 아픔을 가지고 평생 이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어쩌면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가 아무리 밉고 또 말을 안 듣는다고 해도 그 자녀를 죽이려고 하는 이 부모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 못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큼 큰 죄인이라고 해도 이 부모님만큼은 자신의 아들을 품고 용서하는 것이 이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대로 내 자녀를 죽음에 내모는 부모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십계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잘하면 부모님께는 대충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서부터 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잘하면 부모님께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잘하고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부모님께 대충대충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굉장히 꾸중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떠한 곳이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만 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잘해야 되고 또 사회에 나가서 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05 차주 차량을 빼달라고 광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아내들은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잘해야 되고 또 부모들은 자식에게 잘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부모님께 공경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녀들은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는데 이 순종이란 말은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사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이에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 드라마를 보면 사극에 그 임금이 상자에 딱 앉아가지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어떤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임금님의 은혜가 끝이 없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하실 때 그것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옳다.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본질적으로 옳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이 창조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세계는 자연의 이치,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이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창조를 받은,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자연은요, 인간을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는 존중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그리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연장자를 존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이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이러한 창조의 이치가,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보세요. 요즘은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제3의 성이 있대요. 이 지난주 그 영국 그 엘르라는 잡지에 이 표지 모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3의 성을 가지고 있는, 자기는 여자로 태어났는데 자기는 여자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자냐? 남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라는 그 경계선이 있다면 자기는 아마 그 경계선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자기는 무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표지 모델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요즘은 그 의학이 발달해서 이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여자를 또 남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술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의학적으로 그렇게 바뀌어도요, 남자의 DNA는요 그대로 남자인 거예요. 여자의 DNA는요 그대로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였어요. 근데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혼자 사는 것이 편하대요. 결혼한 부부들은 자녀를 낳는 것을 짐으로 여깁니다. 이게 다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어른들이 이야기하며, 우리나라 그런 그 선생님, 어른들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요, 젊은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기가 참 무서워요. 저희 집 앞에 이 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 보면은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담배를 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저보고 아빠 좀 뭐라고 해. 그런데 저는 뭐라고 못해요. 맞을까봐. 그냥 놔둬야 돼요. 미국에서 어떤 분이 그 10대 청소년들이 누구를 괴롭히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다가요, 칼에 맞아가지고 죽었대요.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그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에덴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 무너진 그 에덴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그 죄로 무너진 그 에덴을 회복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즉 다시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셨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 죄로 인하여 멀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회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그 에덴을 회복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부모님께 효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너희 예수를 믿는 자녀들이 너희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파괴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무너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은요, 이 티마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티마오, 원어로 보면 티마오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 사상의 통제, 사상의 지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요, 그 자녀들의 사상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사상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상을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아마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되돌아보면 뭐 있는 게 없고 가진 게 없다 보니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려고 했는데 아마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억만금을 주고 뭐 세상적으로 많은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사상을 집어넣는 것, 그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자신의 왕자의 자리를 물려주었어요. 이 솔로몬은요, 어쩌면 그 아버지 다윗에게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자의 자리를 주지만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네 그 자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모님께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먼저 1차원적으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상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부모님께는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말은 아닙니다. 비록 나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분이라고 해도 오늘 우리는 그 부모님의 뜻을
잘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뜻이라고 해도 때로는 복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 부모님들이 하지 말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야, 성경에서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너 내 말에 순종해야 돼. 너 앞으로 교회 다니지 마. 신앙생활 하지 마. 여러분,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지만, 아버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지만, 저의 먼저 공경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럴 때는 부모님 말씀에 거역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강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뭐 그런 부모님들은 없겠지만 막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약에 강요를 한다든지, 또 요즘에 그 아버지들이 그 자녀를 그런 성추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당당하게 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모든 것에는 우리 부모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라고 해도 오늘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이 에베소서 강해를 보면요, 이러한 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 청년들이 이 목사님께 와서 이제 주례를 부탁하러 오면요,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만일 부모가 결혼식에 꼭 술을 내서 하객들을 대접하고 싶어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이 청년들 중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저희 교회 친구들이 많이 참석하는데 어떻게 술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목사님께 반문을 한대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친구들 앞에서 면목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의 대상으로 당신을 위해 세우신 부모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모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2절 하반절서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절 하반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 그리고 그 부모님께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이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제게도 이 자녀들이 있는데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도 문자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단톡방에다가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아, 나는 누구의 아버지인가? 어버이날인데 외롭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커피 상품권을 보내주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말로만 돼서는 안 돼요. 먼저 우리 부모들이 본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에게 하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요즘 이 노인분들의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자녀들에게는요, 이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아마도
큰 고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자녀들끼리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자녀들 지간에 누가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러한 문제가 생기걸랑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은 먼저 내가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많이 연로하셔서 이제는 자식들에게 더 해줄 것이 없는 그러한 부모님들 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내게 유익한 것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야, 어차피 아빠는 목사기 때문에 돈 벌 일은 끝났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잘 성공해가지고 날 잘 나중에 아빠가 늙었을 때 너희들이 잘 봉양해야 한다. 제가 막 세뇌 교육을 막 시켜요. 근데요, 그런다고 해서 제 노년이 잘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먼저 내 부모에게 잘할 때 하나님께서 제 노후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러한 복을 오늘 내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배운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복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밑에 있는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를 잘 섬기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은 지금 내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와가지고요, 참 감사한 게 제 눈에 보이는 몇몇 분들이 보면요, 얼마나 부모님을 잘 섬기는지 몰라요.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그러한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모르라 하는 거는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의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요, 첫 번째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데 먼저 부모님께 공경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부모의 공경이라는 것은 결국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사상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의 사상을 물려받는 것이죠. 물론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부모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모 공경은 결국 부모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또 우리 자녀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처럼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요, 저는 늘 마음 한편이 좀 허전해요. 너무 어려서 저희 부모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생각하면 저희 아버지는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아껴 주신 것, 그런 게 조금 기억이 나는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너무 어렸을 때 떠나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이렇게 모시고 있는 이 자녀들을 보면 되게 부러워요.
네, 우리 주변에 보면요, 네, 또 부모님께서 또 상처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 있는 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에이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차라리 없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부모님과 거리가 멀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부모님이 없으면요, 오늘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다라는 것은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건 싫건 그 부모님 때문에 학대를 받고 내가 상처가 많아도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부모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님께 상처만 받았어도, 여러분 육신의 부모만 있습니까? 오늘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합니까?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은 이 부모님을 통해서 너희가 존재하는 것을 깨닫듯이 오늘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은 지금 육신의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어버이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